하나님 말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 3번째, 남자 아기가 태어날 때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감추어진 복음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찾고 또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이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진리의 강단,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권능의 우편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파하고 설명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산모의 정결 규례 3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번째의 말씀에서는 산모의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다 하는 그러한 제목이었고 그 다음 2번째의 이 강론에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복되기 거지 없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3절에 나오는 대로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남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출생했을 때에 남자 아기의 양피를 빼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할례.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아기의 생식기의 끝 부분의 가죽을 이렇게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 BC 2116년이죠. 그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너희 우가는 이 땅고 가나안을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양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표시로 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물론이요,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야곱의 12아들을 모두 다 할례 받은 사실을 34장 창세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명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할례를 받고 그 자식들도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수욕이다. 뭐 그러니까 다른 족속하고 통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수치라 그래요. 수치.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물라라고 합니다. 물라는 명사 물라는 동사 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다, 할례를 행하다 그런 뜻인데, 이 할례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남자 아기의 엄경의 그 포피를 이렇게 둥글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는 그 가죽의 그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할례는 그 페리토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리토메는 동사 페리템노에서 유래했는데, 페리토메는 자르다 하는 말과 그 페리와 템노, 이 자르다는 말과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 그러면 무엇으로 부르느냐? 신약에는 세례로 개혁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할례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개혁된 거예요. 오늘날 이단자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식대로 무슨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구약의 이러한 모든 제도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개혁이 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런 의식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오늘날 이단자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도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날이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토요일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제도는 신약에서 이렇게 완전히 제도가 날짜와 그 의식 이런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개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이단자들은 계속 구약시대 6월절이 어쩌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할례도 이제 신약 시대는 세례로 바뀌어져요. 예수님도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할례를 이렇게 세례로 개혁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 즉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시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도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노라 하고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온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시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위가 세상에서 높고 아무리 자기가 왕이고 황제고 무슨 군대에 별을 4개나 달고 총사령관이고 국방장관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한 것을 오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상의 지위가 대통령이고 왕인데 저렇게 무명의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안수 기도를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죄인.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도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모든 세상에 높고 낮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와 같이 세례를 받아라. 내 머리를 숙이고 내 무릎을 꿇고 너희 죄를 자복하고 너희 죄를 인정하고 너희 죄를 씻음을 받는 그러한 의식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세상의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옷을 벗으라며 계급장을 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데 무슨 왕직이고 총독직이고 그건 아무 거기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죄 없는 분 아니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죄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의 자세는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수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세례를 받을 때에 목사가 세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보혈로서 이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황제를 하고 왕을 하고 대통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세례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표시거든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신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나의 모든 인격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하나의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이 신약에서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이런 뜻인데 이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기독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죄를 씻어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상징하는 거룩하게 이제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인칠 자들을 따로 구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딱 인을 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해치 못하도록. 그리고 인칠 때까지 이 재앙을 멈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아 이 세상에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딱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인을 친다. 이런 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인자 아닙니까?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할렐루야. 도장을 왜 찍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살 때 아마 내가 부동산을 사면 1억을 주고 샀다. 집을. 그럼 그 사람 산 사람의 도장이 거기에 딱 등기부 등본에 찍히게 돼요. 그러면 아무도 이 사람의 재산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도장이 찍혔으니까. 인간 도장이 찍혀. 이 사람의 소유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례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권자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세례받기 전에는 마귀가 그 사람 주인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점도 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도 숭배하고 귀신도 숭배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해야지. 그럼 이제 성령의 도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게 이 세례예요. 이 세례받는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죄를 씻어만. 죄를 씻는 건 인간의 권력으로 씻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해서 돈을 들여 씻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 세례는 물로서 이렇게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는 물에 밥티스마라고 하는 이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그다. 우리가 더러운 몸을 씻을 때에 물에 우리 몸을 잠그든지 물을 붓든지 그렇게 해야 이 더러운 이것이 몸에 다 깨끗하게 씻기는 거거든요. 이 죄를 씻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니까 예수님의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 마귀가 고발하는 그 고발장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발장을 못 박아버려요. 다 그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의 일생 동안 지은 죄목을 이 마귀는 마구 고발을 하죠. 그러나 그걸 고발장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은 십자가로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물이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씻고 빛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착한 짓 하고 앞으로 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소용없어요.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또 계속 지을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뭐 해로운 남에게 피해 안 입힌지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주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근데 이 물세례 이것은요 하나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상징.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물로서 씻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6이나 이렇게 바꾸고도 만족이 없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왜?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적은 이로 거듭났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뭐 구원할 것입니다. 너희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이 우물가 여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 여인은 순식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세례를 받고부터는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 다스림을 즐겨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뭐 일요일 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무슨 볼일로 어디 가고 결혼식장 가고 무슨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주일날은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는 목적입니다. 세례받는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받는 이 사람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개역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원어를 보면 다른 말입니다. 물론 이 말도 신령이라는 것은 영, 개역 개정에는 영, 사람의 영혼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 진정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신령이라는 이 말은 퍼뉴마는 영도 되지만은 제일 끝에 보면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뉴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우리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하나님이 감동되도록 내가 이 찬양으로 제사를 드릴까? 성령이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분향의 제사를 올릴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할 때에 이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 평화로 하느냐, 내가 인내하며 하느냐, 내가 이 자비로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고자 내가 이 일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모든 세상의 탐욕과 모든 욕망을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정을 하는데 물론 진정이라는 이 말도 맞지만은 여기에서 하는 말씀의 더 깊은 뜻은 알레데이아 아닙니까? 이 진정이라면 이 알레데이아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서 상을 주고 복을 줍니다. 진리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왜 오늘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펴놓고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세상 얘기 가지고 세상에 무슨 그러한 철학, 다른 종교의 무슨 경전의 말 이런 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참여하게 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우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해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이 세상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과 진리의 신구약 성경의 66권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서요 에베소 5장 25절로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었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로 씻어 성령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성령의 물로 세례가 물이 들어온 것을 씻는 것처럼 성령의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또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이 세상의 오염에서 자꾸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교회 믿음을 자기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어린 아이들의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 어린 아이는 그렇게 신앙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쪽만 믿어도 어린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게 성령으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세례를 무슨 성찬식처럼 매년 그렇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것은 이 중생이 예수 믿고 성령의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됐다 하는 이 중생이
한 번밖에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기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은 것은 모든 저주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청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과 죄악과 모든 아픔과 모든 불행이 예수님 안에서 다 청산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도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이마는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 이마가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마는.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내가 가는 곳은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이마에 있는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저주가 청산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듯이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받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년왕국 시절에 뭐예요? 왕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와 같은 놀라운 세례받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세례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특권이지만은 이런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세례받은 사람에게 의무가 주어집니다. 교회에서 투표할 때도 세례 없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 권리란 말이야. 투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리라. 그러나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은 뭡니까? 또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이 예수님 말씀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한다고. 11조와 감사한 것 이런 것은 세례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그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주님께 바쳤고 이 니고데모는 그 모략과 침향과 이러한 향품 수많은 그 금액을 들여서 주님의 몸에 바르는 그러한 예물로 헌납을 했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를 중생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아낄 것이 있는가.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는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즐겁게 헌신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무예요. 의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한 거야?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여기 레위 12장에서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라. 이것은 뭐 오늘날 세례에 해당이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할례는 곧 하나님 택한 백성의 특권을 이제 부여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특권을 요즘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되는 걸 많은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원합니다. 왜? 한국 시민이 되면 그 한국에서 누리는 그 모든 국민 시민의 특권을 부여받게 돼 있거든. 이 나라에서 뭐 장사해서 직업을 가져서 얼마든지 자기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부여받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모든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시민이 안 되면 그런 혜택을 못 받거든요. 연금이나 이런 국민연금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권만 누리라고 세금은 안 내려고 하면 그게 시민입니까? 특권과 의무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이 세상 나라 이거는 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영원한 거고 참된 거예요. 그처럼 이 할례, 세례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무궁무진한 특권. 이 무진장하고 영원한 이 특권을 이제 딱 보장받는 게 이 세례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지 뭐 이거 특권은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짜치는 형편에 뭐 언제 헌금도 내야 되고 이래가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실의 어리석은 자의 표본입니다. 그런 자. 특권을 내가 받은 만큼 그게 이 우리가 하는 거에 따른 이런 거는 아주 막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큰 거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산모의 정결길의 세 번째 강론 할례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론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진정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성령 세례받아 거듭나서 하늘에 영원 무궁한 그 특권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된 만큼 이제 성도로서요 예배하는 의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헌물의 의무 이런 것 또 기도하는 의무 또 전도하는 의무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거룩하게 하서 이거는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표시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제는 내가 믿은 예수 죄인의 구주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 특권과 의무가 여러분 앞에 항상 평행선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